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 그러면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역사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읽겠습니다만은 특히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또 열왕기 하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북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분열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이미 말씀을 보았듯이 사무엘 상하 역시 우리가 다윗까지 그 역사 사울이 세워지고 또 다윗까지의 역사를 쭉 봤죠. 근데 원래 사무엘 상하든 열왕기 상하든 역대 상하든 그 본문 내용 안에 누가 기록했다라는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로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게 없고요. 또 이것은 하나의 그 역사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많은 역사 동안 살면서 그걸 기록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미 있던 연대기들을 이제 편집해서 모아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하는 우리가 이것은 작가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하에서는 물론 나단이나 또는 사무엘이나 그들이 기록했던 것을 후대에 와서 그것을 편집했을 것이다. 솔로몬 왕 때 편집했을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뚜렷하게 누가 기록했다라고는 특히 사무엘상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부터 해야 될 그 열왕기 상하는 아마도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BC 586년 그리고 그 이후에 560년에서 50년 이 사이에 아마 에레미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역대 그런 연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이 역사를 이 열왕기 왕, 열왕기 하 이 두 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런 유대 전승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제 역대상하는 그 후로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역대상하는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재조명하는 그러한 것들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서는 누구 한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연대기가 기록되고 그 연대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에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그런 작가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는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해서 수종들은 여인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아비삭입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 때문에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플롯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이 다윗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70세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그의 나이 70세인데 성경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 알다시피
BC 1010년에 왕이 되고요. 그가 죽을 때가 BC 930년 해서 40년 동안 왕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약 33년 정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비삭이라는 그 수렘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수종들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역시 압살롬이 아름답고 굉장했었죠. 근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암놈도 물론 그 자리에 죽었고요. 살해를 당했죠. 압살롬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보면 이제 그 아래에 그런 동생들도 있었지만은 아도니아가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똑똑하고 또 준수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또 그의 행실이 올곧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좋게 봤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섬겼던 요압까지도 아도니아를 좋게 본 거예요. 이 다윗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 곧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뒤를 이어서 왕으로 누가 세워야 되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도니아처럼 좋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압이 이렇게 기회주의자고 판단을 잘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요. 그래서 요압의 눈에 들 정도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도니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준수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윗 왕을 선포를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세우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의 자녀 중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자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에서 자기가 제일 형이고 마땅히 그 왕위를 부어받을 형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높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은 언제나 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은 하면서 또 육체의 생각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그게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멸망에 이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행함의 그러한 중거점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성령 충만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요 성령의 은사하고는 또 성령 충만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 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임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내가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니까요. 이제 병거를 만들고요. 기병을 세우고 호위병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장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실세였던 요압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종교계의 아비아달과 모의를 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아비아달. 그래서 제사장과 또 군사력과 어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를 2명을 포섭을 해서 그들의 편으로 삼습니다. 요압도 여기에 넘어가서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왕은 이제 늙어서 이제 또 누워 있고 하니까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막 잔치를 벌려요. 물론 거기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다. 이 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성경은 1장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솔로몬만 빼고 나머지 다 왕자들은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소문이 있었고 그렇게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소식들, 얘기들이 이렇게 모은 해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만 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뺍니다. 그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 분하야는 이제 왕의 그 친위대 대장이었죠. 분하야. 그리고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이대로 가면은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죽고 당신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빨리 다윗 왕으로 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소서 하면서 그의 입에 말을 주어서 보냅니다. 왜 나단이 그랬을까요? 나단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뜻을 가지고 바세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세바가 막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그런 사실을 바세바에게 맹세로 약속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합니다. 다윗 왕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하여금 이제 생각나게끔 그렇게 깨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하자마자 곧장 나단 선지자가 그 왕에게 쫓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이걸 이제 귀가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단절시켜서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 바세바의 말만 듣고 이 국사를 논할 수가 없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네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은 솔로몬과 나는 죄인이 되어 이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절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들어와서 고백을 합니다.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또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의중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이 있죠. 즉 나단과 사독 그리고 분하야 또 솔로몬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들은 초청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왕은 밧세바를 불러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밧세바가 와서 왕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 왕은 조용합니다. 침묵해요.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소식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단이 와서 옆에서 얘기하니까 나단이 말을 듣고 다시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해서 지금 막 잔치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왕이 급하게 이들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노새를 태우고 기온 시내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 올라오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올라오라 라고 다윗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3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최연장자인 아도니아 대신에 그 동생인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겠습니까? 모든 외적인 그러한 환경과 여건은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정국가, 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윗에게 그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임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2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7장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웠음을 택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가 펼쳐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이거 그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당장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그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에 다윗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주변의 환경, 그대로 그냥 있으면은 이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을 하고 빨리 가서 솔로몬 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올라오니까요. 그들이 이제 잔치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요압이 말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때 요나단이 곧장 오게 되고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앉았던 그 왕자에 솔로몬이 앉았고 다윗이 그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잔치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6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아도니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하십시오. 다윗 왕이보다 솔로몬의 왕위가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도 더 아름답고 나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굽혀서요. 여러분 언제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식을 칭찬할 때 그것 때문에 시기해서 또 막 힘들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 아름답다라는 것은 흡족하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더 흡족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부모들은 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 앞에서 당신 아들 솔로몬이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당신보다 더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47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50절에 그렇게 표현됐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하게 되죠. 제단뿔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제단뿔이라 하면은요 바로 번제단뿔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피를 이제 제단뿔에다 바르죠. 제단뿔에다 바른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피를 때문에 저들의 죄를 대속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발라지는 곳을 얘기하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뿔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뿔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제단뿔을 잡는 거예요. 이제 이건 솔로몬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죠.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제단뿔을 잡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에게 그게 없어진다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2장을 보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는 잿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어떤 비누로 씻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지은 조그만 이 죄 하나가요, 우리의 일생 동안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바꾼다 해도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못 바꿔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경외함 없이 형식적인 회개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오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단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5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중심으로 이렇게 회개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다음에 아비삭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사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처음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희들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눈,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에 기죽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